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8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로 시작하는 이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쓴 책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루이스가 그 사랑을,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을 애도하면서 쓴 편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슬픔이 짓누르는 그 시간. 그래서 루이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내와 사별을 하고 슬픔의 일기를 기록을 하는데요. 아내를 잃고 고통을 겪는 그 개인적인, 직접적인 그 고백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9세, 그 60세,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60세겠죠. 59세의 조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당시 조이가 암에 걸렸음을 알았지만 두 사람은 4년간의 짧고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렸습니다. 결국 조이는 암으로 루이스의 곁을 떠났죠. 그 이후 그는 그 슬픔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그가 쓴 일기를 출간하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 한 20여 년 전 이 책을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 계절이 됐으니까, 또 감사 주일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감사를 생각하고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그렇게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열 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저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나병이 나았죠. 그런데 그때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9도 감사했겠죠.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갔고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에도 이게 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걸 깊이 헤아려서 더듬어서, 그리고 그것이 내 존재 가득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터져 나오는 그 감사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이들은 너무 그게 감사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지만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까지 저들이 숨어 있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비실비실하게 살다가 부끄럽게 구원 얻는 영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믿어도 다른 것 같아요.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감사의 시즌이 됐으니까 감사할 수 있고, 성탄의 시즌이 왔으니까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뭐 발표할 수도 있고, 또 부활절이 되면 그 부활절의 부분들을 그냥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정말 무르익어서 녹여내서 진심 어린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감사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과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헤아려 볼 시간이 없어. 바쁘다는 이유로 헤아리기 위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마다 우리 경기에 우리 자매들 셀 모임을 제가 인도를 하는데, 줌으로 미트로 인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그 시간에 감사 간증을 썼어요. 한 30분 정도. 그러고 나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거든요. 나누는 시간.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한 20분, 30분만 하더라도 거의 어떤 분은 그진 열몇 가지, 그리고 정말 A4 한 장 가득 빼곡하게 그 감사를 적더라고요. 저도 한 30분 이렇게 적는데 한 A4 한 장 반 정도를 적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것들 감사. 그 적은 것 갖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하야하듯이 그 감사한 것들을 하야하고 또 되뇌이고 또 헤아려 보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야하고 시야하면 할수록 감사가 우리 존재가 더 크게 넘치지요. 그걸 갖고 기도하게 되면요, 더 풍성해지지요. 그걸 갖고 서로 나누거나 이야기하면 할수록 할 때마다 이게 제곱승으로 계속 더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만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를 헤아려 보고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도 헤아려 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 같은 그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하루에 5분씩만 헤아려 보고 깊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생각합시다. 정말 우리 하루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그 부활의 은혜를 헤아리지 않아요. 감격해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헤아려 보고 내 마음으로 가져오고 입으로 선포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정말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진동하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정의해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감사절기가 되면 한 번 정도, 뭐 또 스승의 날이나 이게 되면, 어버이날 되면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는 감사를 가볍게 스쳐 지나가듯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개역에는 이는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개역 개정에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all thing이라 모든 일 가운데 그게 즐겁고 행복한 거든 그렇지 않고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든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된 인생,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식 농사가 성공돼야 되듯이 주 안에서 성공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네, 전도서 10장 10절에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성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미소를 잃지 마시고 밝은 그 표정을 잃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 목사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픈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제가 이 암과 관련된 오늘도 아까 전에 우리 C.S. 루이스의 아내 되시는 분이 그렇게 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암 환자들이 암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의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의 얘기예요. 암 때문에 암으로 인해서 몸에 그게 퍼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음식을 잘 못 먹어.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잘 못 먹으면 기력이 약하겠죠. 힘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그 있잖아요. 그냥 잘 먹은 귀신은 그렇대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대. 이게 사람이 잘 먹어야 되거든. 잘 먹어야 돼요. 그렇다고 과식은 하면 안 돼. 과식은 하면 안 돼.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음식 조절합니다. 한 번씩 그걸 못 참고 확 먹을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조절을 해요. 그래서 아침은 아주 가볍게, 점심은 좀 잘 먹고 저녁은 또 가볍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암 환자들이 못 먹어서 왜냐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뭘 잃어버리냐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인데 뭐 때로는 말기 암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오래 사시는 분들이 표정이 밝아요. 웃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는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수명이 더 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아니 암이 퍼지면 암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암이 스탑돼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탑돼 있는 암이 그냥 스탑된 채로 계속 여러분 10년 지나봐요. 그럼 10년을 더 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1년밖에 못 사면 이렇게 했는데 그 암이 스탑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사람은 이 심리적인 거, 마음적인 거 이런 게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걸 딱 접하고는 좀 충격이었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암으로 돌아가지. 아니, 그렇지 않대. 그런 경우 거의 없대요. 암에 대한 스트레스로 해서 못 먹거나 너무 우울감이 너무 커.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울감 때문에 이어지는 갖가지 많은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3차 병들이 생기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근데 편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죠. 염려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우겠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해봤자. 어? 그래 안 그래요?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뭐가 좀 됩니까? 학생들은 뭐 염려하고 걱정을 막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좀 올라요? 안 그렇잖아요. 염려하고 걱정을 막 이렇게 해봤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모든 일에 기쁨을 잃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에게 미소와 기쁨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정말 곁에서 볼 때 기뻐할 일이 없는데, 아니 도리어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하는구나. 왜 기뻐할까? 궁금해지게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그걸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뭘로 이겨야 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염려나 걱정이 오면 그냥 기도하세요. 마음 상한 일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미움이 싹 틀려고 합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낙담되고 좌절되는 거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옳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말을 그냥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이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생각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증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탄은 계속 그것을 넘어지게 하고 없애려고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줬겠지. 그런데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손들을 많이 못 봤어요. 자손들은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수많은 자손들이 형성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깜깜한데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를 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 오늘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들도 한 중3, 고1 이래 되고 그러면 이런 압박감이 와요. 압박감. 어제 수능이 있었잖아요. 압박감이 있어요. 제가 한 20여 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한 중3, 뭐 중2, 중3 이래 되면 그때부터 이런 염려, 걱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게 두려움이에요. 앞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불안함. 그래서 대구 같으면 저 수성구에 가서 그 근처 가서 어디 학원을 막 안 보내면은 애가 망할 것 같아. 막 선행을 안 하면은 애가 어디 바보 천치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돌리잖아요. 그 애는 애대로 힘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얼마 전에 제가 입학 설명할 때 어떤 한 분 상담을 했어요. 아이 한 명당 150만 원의 사교육비가 든대요. 애가 3명인데 한 명 첫 번째 애가 뭐 있는데 걔한테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이런데 걔한테 150만 원 정도가 든대요. 한 달에 들어가는 그 비용만 학원 비용 뭐 이런저런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이제 둘째, 셋째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되면 한 달에
450이잖아. 근데 이게 최소 비용이라는 거예요. 450. 예. 서울에 어디로 가고 그러면은 뭐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교육 시장의 가장 큰 게 뭡니까? 두려움이거든요.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먹고 번창해요. 그러니까 수조 원이 된대잖아요. 이 사교육비 자체가. 두려움과 염려. 가장 큰 게 멘탈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미 그런 것 없거나 그런 거 없이도 정말 잘 될 수 있는 부분의 길이 다 있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습관화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실제로 해내고. 만약에 제가 오늘 학생들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체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체력이 안 되면 계속 졸려요. 나중에 되면 체력이 중요해요. 체력이.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말씀 보고 운동하고 그러고 나서 오전 공부 만약에 하고 학교 등교하고 학교 등교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끝나고 나서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걸 이걸 꾸준하게 코치 받으면서 꾸준하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그런데 꾸준하게 하다가 어떤 게 어려워요. 꾸준하게 하다가 내가 잘하고 있나?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아. 이런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빼앗겨요. 그 일관성을 잃어버려요.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우리 유니스 부모들에게도 있더라고. 그리고 뭔가 그렇게 수성구, 대구가 되면 수성구에 아니면 뭐 서울 같으면 어디 대치동 이런 데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대학이 우상이 돼요. 그리고 막 아이들을 어떻게든 쪼개되고 애들 자체가 이미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유니스에서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안 해. 자기들 나름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고3이 되면 3월달, 4월달, 5월달 넘어가서 두려움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은 한 5, 6월 달부터 해서 3, 4개월 동안 공부를 못 해요. 어떤 애들은. 그래서 시험 못 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압감이 커가지고 우울감도 오고 정신적인 어려움의 문제로 이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멘탈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진정한 성공을 못 거둡니까? 쉬지 말고 기도 안 하고 쉬지 않고 염려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올바른 어떤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게 궁금하면 물으면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또 이런저런 정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틀 자체가 흐트러지거나 깨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 수능 대학뿐만 아니고 삶의 모든 부분이 그래요.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이 그래요. 사람이 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그냥 몇천 원짜리 먹던 그거 몇만 원짜리로 넘어갑니다. 한 끼를 먹어도. 그리고 또 돈이 좀 생기고 그러면 약간 좀 사치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중심을. 그래서 보면 여러분 막 연봉 엄청나게 받고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운동선수들 정말 잘 나갔는데 노숙자 되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나이 한 50 넘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래요? 그때 돈을 잘 모아놓고 그걸 좀 잘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바른 생활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흥청망청 막 썼거든요. 규모 있는 삶을, 여기 보면 규모 있는 삶을 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염려나 걱정하면 안 돼요. 염려나 걱정이 쫙 찾아왔다 그러면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 십자가 지러 가야 되고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예수님 막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왜 부정적인 얘기 그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죠. 그럼 여러분에게 사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사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사탄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뭘로 타고 들어와요? 염려와 걱정을 타고 들어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고 아론이 와가지고 우리 출애굽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출애굽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어땠어요? 아니 우리가 나가서 뭐 먹고 광야를 지내며 가나안 땅 그 길을 우리는 오합지졸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그 족속들 7족속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이며 염려하고 걱정할 게 너무 많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응? 그리고 일단 출애굽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바로 내 보내주겠냔 말이에요. 이 불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민수기가 다 그런 불안과 염려 조급한 마음 벌벌 떨면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와서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죠. 광야를 지낼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목이 마릅니다. 먹을 걸 주세요. 이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막 저주하고 이렇게 하죠. 그냥 우리가 저 애굽에서 그냥 저기서 그냥 우리 편안히 살다가 거기서 나이 들어서 죽었으면 될 건데 노예 생활이 뭐 어떻고 뭐 종 생활이 뭐 어떠냐. 응? 그냥 생명은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애들이 좀 뭐 자식을 낳았을 때 애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살 수 있지 않냐. 그래도 음식도 먹고 음식도 제공해주고 살 수 있지 않냐. 광야로 나와서 도대체 뭘 먹고 사냐 우리가 광야에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뭐예요? 허구한 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돌아서면 염려하고 돌아서면 걱정하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렇게 되면요 믿음으로 한 걸음 못 나아가요. 믿음의 담대함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뭔가 도전할 수가 없어요. 염려와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마귀가 든 거죠. 사탄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염려와 걱정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뭡니까? 어떤 거가 염려가 됩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염려가 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 염려됩니까? 직장도 그렇고 건강이 염려가 됩니까? 염려될 게 정말 많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서 내려놔란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과 추측과 갖가지의 많은 부분으로 각종 스트레스에
눌려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마음이 상하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여러 수십 명이 자살을 해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을 갖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삶의 희망을 던져줄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권면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걸 하다가 뭐가 잘 안 됐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 크게 배웠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실패가 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예. 실패, 넘어짐이 문제가 아니고 넘어진 자리에 잠시 엎어져 있을 수는 있는데 뭐 넘어진 김에 쉬고 간다고. 근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이제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거. 그러면 안 되지. 넘어지고 나면 넘어진 이유는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잠시 쉬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다 전화위복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걸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부분들이. 아픕니까? 아픈 사람들은 아프다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픔을 또 몰고 와요. 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의 변화. 공부하는 학생은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사람. 그 애는 안 돼요. 그 말이 시가 됩니다. 내가 이거 잘 할 수 있다. 잘 풀 수 있다. 내가 이게 뭐가 좀 잘 안 돼. 기억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하나님 힘 주세요. 그리고 이 염려와 걱정, 이 불안정한 마음을 이것이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물러다시 싹 물러나야 거기에 진정한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광야를 지내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해 앞에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한테 욕하고 모세한테 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입의 말을 바꾸십시오. 먼저 생각을 바꾸고요. 그 다음은 입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명석하게 하실 줄로 믿고 없다 하면은 더 없어져요. 힘들다 하면 더 힘든 법입니다. 잘 될 거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렇게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안 되는 사람은요, 너무 힘들다.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됐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한마디 말인데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였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거 얼마나 했는데. 더는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난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한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요?
내가 내 부족한 걸 반성하는 거 좋아. 아, 내가 요런 거 요렇게 얘기했는데 요런 것들이 요번에 좀 잘 안 된 것 같아. 아, 오늘 지냈는데 반성하잖아요. 반성하면서 일기 쓸 수 있잖아. 아, 오늘 요런 거 내가 계획했었는데 요게 좀 잘 안 된 것 같아. 내일은 요 부분들 요렇게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아, 또 안 됐네. 아, 난 안 되나 보다. 누구는 정말 잘 되던데. 그다음 비교하는 거야, 비교.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갖고, 두 번째는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진정으로 항상 기뻐하는 마인드와 기뻐하는 뭐예요? 말을 하세요. 참 오늘 기쁘다.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하다. 어?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오늘 하루에.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게 다 사장돼 묻혀버려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감사해야 될 줄 알면서 가슴으로 느끼지 않고 삶으로 이게 나오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를 선포해야 돼요. 감사를 말해야 돼요. 참 이렇게 감사하다. 기쁨도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것도 기쁨을 말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표정은 안 좋으면서 나는 기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표정도 기쁘게 하고 말도 기쁘게 하고. 아, 안 기쁜데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기쁘기로 작정하고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안 움직여. 이빨도 가서 닦아야 되는지 아는데 힘들어요. 그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피곤해. 이제 누워 자고 싶어. 근데 누워 있는데 전등 스위치를 끄는 게 그렇게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 일어나는 거 못 일어날까 진짜? 일어날 수 있거든. 그런데 그것도 습관이야.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계속 안 좋은 부정적으로 가요. 계속. 근데 그걸 한번 바꿔보기 시작하면 이게 또 재밌어요. 감사도 훈련이고 감사도 습관이고 감사도 중독이에요. 감사도 계속 제가 매일 감사일기 이제 한 303일째 되거든요, 오늘이. 감사일기를 쭉 쓰는데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근데 안 하면은 뭔가 찝찝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이게 루틴, 습관이 되고 나면 안 하면은 불편한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주었던 그 혜택들을 헤아려 보는 거. 여러분, 게으른 인간은 감사도 하기 힘들어요. 게으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생각해서 그래, 내가 누군가의 도움 받았지. 그분에게 참 감사하다. 그분에게 내가 뭐 감사 편지 아니면 선물이라도 하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왔어. 기적처럼 그런 생각이 왔어. 그럼 메모를 했어.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게으른 인간은 다시 생각을 안 해. 그거를 뭐 물건 요즘은 얼마나 편해요. SNS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선물을 보낼 수도 있잖아. 카드를 해가지고 카톡으로 해가지고 감사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이 태만한 거죠.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태만이거든. 태만. 그럼 뭐예요? 감사가 실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이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쓰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막 헌금하고 싶어지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럼 준비해. 이렇게 이제 연쇄적인 감사의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찌나 바쁜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어떻게 뭔가 편지하는 것 이런 것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럼 그거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낸다는 거는 인생에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가족들에게 감사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가족에게, 자녀들은 늘 때때마다 챙겨주시고 가는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감사합니까? 네. 당연시 여기고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감사가 가정을 풍요롭게 못 만드는 거예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헤아려 보고 말과 행동과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11월 달뿐만 아니고 1년 내내 이게 되면 너무 좋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어떤 걸로 해서 제가 뭐 선물을 줬어요. 근데 거기는 보면 꼭 문화가 보면, 예? 이게 땡큐 카드라고 글쎄 작은 카드에다가 그냥 몇 자 안 돼. 근데 그걸 꼭 감사를 표현을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의를 하고, 저는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토다에서도 했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 내 삶에 어떻게 혜택을 준지 헤아려 보고 말이나 행동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 여러분의 말로 아니면 또 바꾸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감사가 뭐냐? 감사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요, 감사가 뭘까요? 얘기해 달라 그러면 감사가 뭐 감사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말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예, 그것을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감사가 뭔지. 또 그리고 나서 감사는 어떻게 해요? 감사는 뭐 선물이다. 감사는 내 진심을 담은 고백이다. 그런 것들로 여러분 나름의 그런 감사의 철학을 가지세요. 감사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름의 어떤 이런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이런 부분으로 누군가에게 감사했는데 참 나 감사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참 내가 기분이 좋더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던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우리 안에 잃어버려지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감정, 말이나 행동 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고, 감사하지 않으면 복음의 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감사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포는 기도이자 외침입니다. 선포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포하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감사하다. 제가 주일에도 얘기했었죠. 저는 오늘도 제가 두 발로 걷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통증 때문에, 허리나 다리 통증 때문에 걷지 못했던, 제가 이제 그래서 오른쪽 수술을 그때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왼쪽도 조금 이상 증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부분 하면서 그게 더 진전은 되진 않았어요. 참 감사하고 예전 같으면 1년에 몇 번은 뭐 어떻게든 며칠이라도 입원을 했는데 올해는 입원을 안 해서 할렐루야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통증 없이 걷는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걷는 것이 은혜고 걷는 것이 선물이고 걷는 것이 복입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무언가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복일 거예요. 누군가가 읽어주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길 때 감사는 실종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럴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걷는 것이 기쁨이요, 걷는 것이 행복이요. 여러분, 돈을 주고 만약에 통증이 있어서 돈을 주고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것을 사라고 하면은 사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사고 싶을 거예요.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런 것 하나하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겠죠? 예. 그것을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것을 키우십시오. 작은 싹으로, 새싹으로 있던 것을 계속 물을 주고 하야를 하고 감사 제목들을 자꾸 나누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로마서와 또 잠언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고 세상에 우리가 찌들려 있다 보면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땅의 삶을 살다 보면 그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쪼그라들어요. 피폐해져요. 희망이 자꾸 사라져요.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이 뭔가를 그렇게 하기 어려웠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시편에 보면 감사 우리 찬송가나 이런 데 뒤에 보면 교도문 있죠. 거기에 보면 감사절 관련 교도문도 있어요. 그럼 거기 시편 몇 편 뭐 이게 나와요. 그럼 그 성경을 찾아오셔서 그걸 갖고 여러분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시편 기자는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병마 말병거로부터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포, 노래거든요. 노래.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가득 채워지고 막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한 자들에게 병 고침의 역사도 있고 또 뭐예요? 영혼의 구원의 역사도 있어요. 10명 중에 1명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죠. 그는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얻고 영혼의 구원도 얻었어요. 그런데 9은요? 9은 어딨니 도대체? 9은 육신의 질병을 나음을 받았을지 몰라도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또 나았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었겠죠. 사람이 막 간절할 때는 겸손한데 간절한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정말 교만을 떨쳐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감사를 헤아려 보십시오. 감사를 헤아려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지면 구원의 복음을 헤아려 보는 것도 쉬워질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여러분 쉬워지고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는 것, 그리고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루틴으로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7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7가지 영역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갖고 같이 기도하시지요. 감사를 헤아려 보십시다. 그리고 감사를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십시다.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듯이 감사할 때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감사하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감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크게 3번 외치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가 흘러넘치기 원합니다.